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도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전쟁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붙었다면 꼭 이겨야 됩니다. 만약 전쟁에 지면 그 비극이 더 커져요. 전쟁 때 인간이 가장 잔인해집니다.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요. 많이 죽여야 되니까요.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히틀러는 죄 없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비참하게 가스실에 어린애들까지. 그러면서 전쟁이니까. 이 땅에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말로 평화가 유지됩니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했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실패했어요. 아람 나라가 이렇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쪽으로 가자. 가보면 딱 그 자리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진치고 있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또 실패하고 여러 번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는 거 아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온다. 막아요. 근데 오늘 이 내용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성을 넘어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굶겨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딱 둘러서 이 전쟁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오랜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되게 그쪽 가보면요, 이스라엘 가보면 동네가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성이 다 산 위에 있어요. 그건 농사채가 없어요. 농사는 다 저 밑에 들판에 있어요. 완전히 굶겨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 막 짐승 잡아먹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사람들이 굶주리니까 이제 정신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그런 사건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어요.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그 전쟁에 지면 이런 비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대체 이 나라에 무엇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전에처럼 이 나라 지켜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안 지켜주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장관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내일 이맘때쯤이면 해결이 됩니다. 밀가루도 보리가루도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자 왕을 따라왔던 장관이 비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장관에게 말합니다. 너는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이 장관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설교 끝에 말할게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서로 싸우는 그 틈새기에 오늘의 주인공 나병 환자 4명이 살았어요.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당시엔 짐승 취급받았어요. 동네에서 못 살고요. 쫓겨나서 저 공동묘지나 저 산모퉁이 숨어 살았습니다.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았죠. 사마리아성 어귀에 살았다는 거 보니까 아마 사마리아성 지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나병 환자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서 후에도 그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판인데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그래도 먹을 것은 적군인 아람 군대에 있을 테니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러고 그냥 그들이 죽이면 죽자. 그러고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무언가 얻어먹고 싶어서 갔더니 놀랍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 군대에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놀라서 빨리 도망갔는지 먹을 거 그대로 놓고 무기 그대로 놓고 말도 놓고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왜 그랬는지 나왔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말발굽 소리가 나고 병거 소리가 나고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스스로 놀랐어요. 아, 이게 웬 소리냐?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주변 햇나라, 애굽나라 왕에게 돈을 줘서 우리를 물리치라고 군대를 보내는 거구나. 분명히 사마리아 성 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주변에서 말발굽 소리가 병거 소리가 나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아람 군대들이 그냥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서 막 배 터지게 먹고 보니까 막 옷들이 장기전을 하니까 아람 군인들이 장기전 하니까 아마 여벌 옷도 갖다 놓고 성경 보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었다 그러죠. 이상하죠. 뭐 전쟁하는 사람들이 금반지 끼고 와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뭔고 하니 당시 이방인들은 그 개인 부적 같은 우상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씌워가지고 요걸 날마다 가지고 전쟁터에는 더군다나
요거 지켜달라고, 자기 지켜달라고.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보내는 막 말발굽 소리가 셌던지 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다 도망간 거예요. 이제 배가 터지게 먹고 막 옷도 갖다 감추고 금은도 막 그거 찾아서 막 감추고 또 가서 또 감추고. 그때 나환 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보게들, 우리는 지금 배부르게 먹고 이랬는데 우리 동족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배고파서 오늘도 죽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이 소식을 가서 알려주자. 만약에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밤에 사마리아 성에 달려가서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빨리 나와서 먹을 것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거, 그러나 나병 환자들이 갖고 있었던 거, 첫째, 사랑입니다. 그들은 몸은 비록 나병으로 썩고 문드러졌지만 저들의 마음은 아름다웠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으니까 자기를 천대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살 길이 여기 있다고 가서 외치지요. 현대인들은 겉은 아름답습니다. 멋있어요. 근데 마음은 추합니다. 왜요?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랑 없는 마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계속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은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을 품고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삭막해졌어요. 사랑이 없어졌으니까 가정이 삭막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사회가 삭막해집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미움. 사랑하는 거 반대가 미워하는 거죠. 근데 사랑의 반대는 또 있어요. 이기주의. 자기만 아는 거, 이것도 사랑의 반대입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그동안 무시당하고 그동안 천대받은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들이 더 뒤져서 금도 갖다 놓고 나중에 몇 년 먹을 것 갖다 놓고 그런 일만 했다면 오늘 성경에 그들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사랑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불행하다고요? 돈이 없었습니까? 배움이 없었는가요? 뭐 집이 안 좋아서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그 밤에 가서 외쳤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뭘까요? 우리 논산시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의 굶주림 속에 사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논산 시민 13만 가운데 10만 명은 영혼의 굶주림 속에 지금 있어요. 매주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이기주의에 빠져서 사랑 없어서 나만 의뢰받으면 되지 한다면 바로 당신의 모습은 썩어 문드러져 보기 흉한 나병 환자들보다 더 보기 흉한 사람. 내 남편이 영혼의 굶주림 속에 있고, 내 자녀가 영혼의 굶주림 속에 있고, 내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굶주림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양식 여기 있다고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영적인 나병 환자.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몸은 여전히 나병, 오랜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죽기를 작정하고 원수의 군대에 찾아갔던 이 사람들, 뭐가 있어서 아니고 그들은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여러분 오늘 여기 있으니 기적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뭐 특별히 잘나서 오늘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잘났어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데도 이 시간 병원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평생 한 번만 걸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에 호수 끼고 나 평생에 내 마음껏 한 번 숨 쉬고 활동하고 그러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는 사람들이 오늘 병원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고. 내가 여기 와 앉아 있음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 뭐가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 앞에 유감이 많은 거야? 감사는 넉넉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거 잊지 말고 사세요. 그거 잃으면 사람 다 망가집니다. 옛날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웠어. 근데 지금은 나아졌어. 그래가지고 옛날 어려웠던 시절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거 되게 잘못됩니다. 교만해지고 되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그런 적 있잖아요.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뭐 가정적으로도 그 어려웠던 시절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거 잊으면 믿음의 사람 못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요, 그동안에 힘도 약한데 하나님이 지켜줬는데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재난을 당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 마지막 전쟁의 원인이 뭐라고는 밝히지 않는데 미루어 알 수 있잖아요. 평안하니까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감사치도 않고,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는 없고 유감들이 많아. 요즘 교인들 하나님께 감사는 없고 유감이 많아. 하나님께. 저도 회개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끔 짜증나고 불평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내 자신 회개해요. 요즘 내가 그래서 야 이거 목사인데 내가 이러면 되나? 어떤 때는 그럴 때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유감 갖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 내 인생에 침략자가 들어와요. 이스라엘 땅에 감사가 없으니까 침략자가 들어와 가지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말이 그렇지. 정신병자가 돼서 새끼를 잡아먹는 그런,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다니까요. 감사가 없으니까 이런 환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늘 감사할 때, 여러분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이 될 때,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감사가 없으면 환란이 찾아옵니다.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 아까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장관 어떻게 됐나 궁금하죠? 오늘 읽은 말씀 끝까지 읽어보면 나와요. 이제 막 나병 환자들이 양식이 있다 나오라 그러니까 막 굶어 죽던 사람들이 막 마지막에 참 양식을 찾아 쏟아져 나옵니다. 왕이 이 장관에게 명령했어요. 걔도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성문에 서서 지키고 있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장관이 부하들 데리고 지키고 있겠지요. 못 먹어서 미친 사람들이 질서가 어디 있어요. 막 성문으로 몰아 나오니까 장관을 밀치고 막 나오니까 발표 죽었어요. 너는 보리라 먹지는 못하리라. 봤어요? 먹지 못하고 발표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사랑, 감사. 나병 환자들은 육신은 다 썩어지는 몸을 갖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들 사랑,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